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큰 풍랑, 광풍을 다스리시는 그런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무덤가에 있는 미친 사람, 광인을 다스리시는 그런 장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 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딱 왔는데 환영 인파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곳은 이방인 지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근데 딱 한 사람 환영 인사가 나왔어요. 누구예요? 미친 사람이 나온 거예요.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온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특히 2절에 예수를 만나니라, 이 단어가 확 다가오더라고요. 여기에 본문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미친 사람이었던, 광인이었던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니라,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 거죠. 미친 사람이 이 선교사가 된 것이, 결국 우리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인생에서 불어오는 광풍이든 우리가 만나서 정말 씨름하고 있는 광인이든 예수 만나야 해결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의 상황은 결국 예수님 만나라고 주시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절부터 5절 보면 이 사람이 예수 만나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여주죠.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첫 번째는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쇠사슬을 묶어놨는데 그것도 끊어버려요.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남도 그 사람을 통제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어디 살아요? 무덤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무덤은 뭡니까? 죽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항상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죽겠다 아닙니까? 배고파 죽겠다, 신경질나 죽겠다, 짜증나 죽겠다, 다 죽겠다 아닙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 떠난 사람은 무덤의 가에 사는 사람이거든요. 죽음과 가까운 죽음의 그림자 속에 살다 보니까 자꾸 죽겠다 죽겠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요, 사람이요, 이 죽음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어둠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허무와 무임입니다. 속이 이렇게 텅 비니까, 허무하니까 자꾸 겉을 치장하는데 추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현대인들이 무엇을 숭배해요? 소비주의, 컨슈머니즘을 자꾸 소비하는 겁니다.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옷을 사고, 가방 사고, 이런 것을 통해서 나의 빈속을 채우려고 하는데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죠. 이게 속이 비니까 자꾸 허세를 자꾸 부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 떠난 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무덤 근처에 사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죠. 또 세 번째, 이 사람의 상태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늘 소리 지르며 자기 몸을 해친다. 왜 늘 소리 질러요? 분노가 있어서 그래요. 화가 있어서 그래요. 이 화가 다스려지지 않으니까 자꾸 아무에게나 소리 지르고, 어떤 소리 질 상황이 아닌데 소리 지르고 자꾸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을 해칩니다.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의외로 많은 현대인들이요,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자기를 경멸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 파괴적인 행동, 자기 파괴적인 습관들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몰라요. 결국 거라사 광인의 이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거라사 광인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왜 현대인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주님 만나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 떠난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거라사 광인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입니다. 그때, 여기 그때라는 것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예수 만나기 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 잡은 누구의? 마귀를 쫓아 살았다는 거예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악한 영을 쫓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3절 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의 상태는요, 어떤 중립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연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인간은 세상에 사로잡히든 마귀에 사로잡히든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히든 사로잡힌 상태에 살고 있다, 이것을 바울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그리스도를 떠난 우리의 상태는 거라사 광인 같은 상태였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바울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괜찮은 사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더 잘 살게 하려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낸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르고 계속 살면은요, 이렇게 자기 파괴적이고 자기 통제가 안 되고 무덤가에 사는 허무와 무의미와 무목적과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수정하지 않고 계속 살면 결국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래서 하나님하고 원수되는 삶을 산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화목해 하셨잖아요. 리컨실레이션, 이 화목이 구원이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또 바울은 구원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절대로 의로울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이게 칭입니다. justification. 또 바울은 구원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는 원래 노예였다는 거예요. 사로잡힌 상태에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쫓아 살고 마귀를 쫓아 살고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로 살았다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세상의 마귀에 붙잡혀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은 상태에서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속량물로 주신 거예요. 자기 몸을 우리의 몸값으로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킨 겁니다. 자유케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속량 리뎀션이죠. 또 바울은 구원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인지를 자꾸 기억하셔야 돼요. 거라사 광인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로잡힌 자였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자꾸 기억할 때 내 안에 구원의 감사가 나오는 거죠. 구원의 감격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원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면요, 예배는 자동적으로 회복된다고 생각해요. 찬양은 자동적으로 회복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섬김은 자동적으로 회복되는 거죠. 9절을 보십시오. 이에 물음에 내 이름이 뭐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내 이름이 뭐냐 물으니까 군대다 이렇게 대답하죠. 이 군대가 헬라어로 레기온. 레기온은 6,000명의 군사를 한 단위로 묶을 때 레기온입니다. 한국으로 하면 한 4단급 정도 될까? 여단급 정도 될까? 그런 정도의 병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사람은요 사탄 마귀에도 사로잡혀 있지만 동시에 이 지역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대한 로마 제국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대한 로마 제국의 억압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로마 제국의 그 폭력적 억압 속에 이 사람이 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탄 마귀에 사로잡혔지만 동시에 로마 제국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제국의 희생자다, 희생양이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의 정체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나오라 명령하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2,000마리 돼지에게 싹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2,000마리의 돼지떼가 호수를 향해서 막 달려가면서 물에 빠져 다 죽는 거예요. 엄청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두 가지 대조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먼저 마을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16절 17절 보십시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니라. 예수님을 쫓아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마을에 골칫거리는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000마리 돼지라는 엄청난 물질적 손해가 오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 떠나라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에겐 예수님보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돼지떼가 더 중요한 거예요. 물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물질적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물질적 손해를 봤으니까 주님 떠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돈입니다. 일종의 이 사람들은 맘몬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만약 그때 예수님이 떠나시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은 구원을 경험했을 거예요. 광인은 귀신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근데 마을 사람들은 아직도 맘몬 귀신에, 돈 귀신에, 물질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 거라사 광인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린 사람이 함께 하기를 간구하였으나 마을 사람들은 떠나세요 그러는데 이 사람은 주님 저와 함께 있어 주세요.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19절 보십시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너 이 지역 떠나면 안 돼. 너 사명 있어. 여기서 내 증인이 되어야 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자 마지막 20절 보십시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 듣고 자기 지역, 거라사 지역뿐만 아니라 데가볼리 전체, 10개 도시 전체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의 큰일 행한지를 다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의 사명을 살게 되는 거죠. 저는 이 거라사 광인은 사도 바울 이전에 이방인 사도다. 마가복음 7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데가볼리에 또 한 번 오시거든요. 두루와 시돈 이방 지역 가셨다가 데가볼리에 7장에 보면 또 한 번 오세요. 근데 7장에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5장에서는 한 명도 환영 인파가 없었잖아요. 근데 7장에 똑같은 지방 데가볼리 왔는데 이때는 사람들이 몰려 나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5장과 7장 사이 이 사람이 다니면서 열심히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가볼리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이 사람은 충성스럽게 다한 것이죠. 말씀 맺습니다.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를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예수를 만나시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먼저 예수를 만나서 정말 회심의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미 만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처럼 복음을 자꾸 전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 안에 늘 예수를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